마태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매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우리들의 천국이라고 하는 캠퍼스 드라마가 되게 유행했어요. 이제 금요일마다 제가 그걸 챙겨봤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그 드라마를 보면서 야, 나중에 나도 대학교 가면은 잔디밭에 누워서 저렇게 낭만을 누려버리라. 캠퍼스의 낭만을 엄청 동경했던 기억이 납니다. 뭐 몇 년 지나서는 그게 별거 아니라는 걸 알게 됐지만 적어도 그때는 그 낭만이 정말 엄청나게 제게 큰 것으로 다가왔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그때 좋아했던 드라마의 제목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우리들의 천국. 말씀이 그 드라마랑 연관성이 있어서는 아니고 그냥 오늘 말씀 이렇게 설교를 다 준비해놓고 제목을 다시 한번 보는데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원래 처음에 했던 게. 그래서 어떤 제목을 붙이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머릿속에 스쳤던 게 바로 우리들의 천국이었어요. 제목을 이렇게 지어놓고 보니까 이게 그 안에 있는 이 안에 있는 말씀과 잘 맞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뜻하고 천국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뜻하죠. 이걸 잘 염두에 놓고서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본문 지난주에 우리가 봤었던 예수님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바로 뒤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예수님 당신을 쫓아왔던 따라왔던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갈릴리 바닷가로 가셨죠. 거기에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천국에 관한 비유로서 비유의 말씀을 이어가시는데 자, 총 3개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쭉 나열을 하세요. 비유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의 비유다. 오더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의 밭에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근데 이곳에 밤중에 몰래 원수가 와서 가라지, 즉 잡초와 같은 나쁜 씨를 거기다 덧뿌려버린 거예요. 처음엔 이게 티가 나질 않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게 같이 자라고 있는 거죠. 종들이 보고 놀랐어요.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주인한테 물어봅니다. 이걸 저희가 뽑아버릴까요? 주인이 뭐라고 하느냐. 그러지 마라. 괜히 그거 뽑다가 곡식들까지 뽑히면 어떻게 하냐. 다치면 어떻게 하냐. 나중에 그냥 두면은 추수 때까지 기다렸다가 곡식과 가라지를 따로 분리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보죠.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느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매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간단하죠. 명확한 이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렸던 사람의 비유예요.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두 번째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번에는 어떤 사람이 자기의 밭에 겨자씨 하나를 심었답니다. 겨자씨의 특징이 뭐예요? 겨자씨
아주 작다라는 거예요. 작다. 물론 겨자씨보다 작은 씨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겨자씨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작은 씨의 대명사예요. 그러니까 겨자씨 하면 딱 떠오르게 조그만한 거, 아주 작은 거. 자, 예수님께서 아주 흔하면서도 사람들이 다 잘 알고 있는 이 겨자씨를 예로 드시면서 이처럼 작은 겨자씨도 자라나면 풀보다 더 커서 새들이 깃들 정도로 커진다. 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자, 겨자씨 비유까지 있어요.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비유를 하나 더 드십니다. 이번에는 가루를 부풀어 오르게 하는 누룩의 비유다라고 되어 있어요.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어떤 여자가 빵을 만들려고 합니다. 조금도 아니고 무려 가루 서말을 준비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말이라고 하는 거, 말통, 우리나라로 치면 말통이죠. 그러니까 우리 번역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도량형으로 이렇게 썼는데 원래 히브리 도량형으로는 사타라고 해요. 사타. 한 사타는 얼마만큼이냐면 부피로 치면 약 7, 8리터 정도. 꽤 많은 양이죠. 7, 8리터나 되니까. 자, 이것을 세 사타나 준비했다고 하니까 아주 많은 양을 지금 준비한 거예요, 여자가. 20리터, 한 25리터 정도 되는 그런 많은 양을 여자가 준비했습니다. 이걸 만약에 밀가루로 준비했다 그러면 무게만 해도 약 15kg 정도 돼요. 많은 양이죠. 이 많은 양은 그냥 일반적인 가정집에서 뭐 식사를 위한 것은 아닐 것이고 뭐 마을 잔치 같은 그런 것 때 쓰려고 했겠죠. 자, 그런데 이 세 사타라고 하는 많은 가루를 이제 반죽을 해가지고 빵을 만들려고 할 때 여기에 얼마만큼의 누룩, 즉 얼마만큼의 이스트를 넣어야 되는가? 요즘에는 이스트를 뭐 밀가루에 한 1, 2% 정도만 넣어도 그걸 다 부풀어 오르게 한다는데 당시에는 그런 게 아니니까 적어도 한 10% 정도 넣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15kg 정도 가루에 약 1.5kg 정도의 누룩이 들어가요. 예전에 저 한 티스푼 하나 정도 넣는다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꽤 많은 양이죠. 지금으로 치면 그런데 우리 기준으로 당시 사람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10%만 넣는데도 이 100%의 모든 것을 다 부풀어 오르게 하는 것 아주 획기적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도 동일합니다. 10%가 100%를 변화시킨다. 여기에 방점이 찍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는 여기까지인데 이 세 가지 비유에는 잘 보시면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24절에서는 천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자, 이게 원래 그 의미대로 번역하면 좋은 씨를 자기의 밭에 뿌린 사람의 그 행동과 같으니, 자, 천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것과 같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31절에는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그리고 마지막 33절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를 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 천국의 비유다. 천국의 비유. 자, 이렇게 일단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이 비유에 대한 해석을 원래 해주시지 않으셨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알듯 말듯 한 거죠.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는데 이걸 통해서 궁극적으로 뭘 말씀하시려고 해요? 우리도 알잖아요. 그냥 뻔한 얘기인데 이 뻔한 얘기 안에 어떠한 진리가 숨어 있는가? 그래서 제자들이 사람들이 다 모였던 사람들이 다 이제 집으로 가고 예수님도 집으로 가고 계실 때 물어봐요. 예수님, 방금 말씀하신 이 비유들, 특별히 첫 번째 가라지의 비유, 가라지를 밭에 가라지가 뿌려졌다는 그 비유를 우리가 좀 해석을 해주시면 우리가 그 내용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본문은 아니지만 뒤에 보면 36절에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자,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설명해 주셨을까요? 안 해줬을까요? 물어보는데 뭐 그런 게 있어 그냥 하고 지나간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뭐라고 설명하시느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비유하셨던 그 비유의 내용들에서 각각의 뭘 의미하는지를 말씀하셨던 거죠. 자, 일단 좋은 씨를 뿌리는 이 인자라고 했어요.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스스로를 지칭하실 때 자주 사용하셨던 표현이죠. 인자는 예수님이 씨를 뿌리신다. 자, 두 번째, 밭은 무엇이냐? 밭은 세상이라고 합니다. 세상. 지난 주일에는 밭이 뭐였어요? 사람의 마음이었죠. 그죠? 씨를 뿌릴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좋은 땅, 돌밭도 있고 길가도 있고 가시덤불 땅도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사람의 마음이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에서의 밭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좋은 씨는 무엇이냐? 천국의 아들들이요.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사람들. 그러니까 아들들이라고 하면 이제 유산을 물려받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인데, 천국을 유산으로 받는다, 이것은 천국에 들어갈 자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지금으로 치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번째, 가라지는 또 뭐냐? 이번엔 천국의 아들들과 반대의 사람들, 그죠? 악한 자의 아들들이랍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고로 구원받지 못한 자들, 천국의 아들들이 되지 못한,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하는 의미죠. 자, 다섯 번째, 이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누구냐? 마귀라고 해요. 마귀는 악한 자들을 지배하는 자입니다. 여섯 번째, 추수꾼이 누구냐? 신천지냐? 아니죠. 추수꾼은 천사들을 뜻한다. 천사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수행하는 자들이 천사들이죠. 자,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추수의 때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거 여기서 직접적 설명은 없지만 추수의 때는 곡식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시기, 마지막 종말의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과 그리고 마지막 심판의 날, 그것이 추수의 때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우리는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은 아니죠. 하나씩 이렇게 대입해서 생각해 보면 되니까.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이걸 이해하고 다시 앞으로 가서, 아까 제가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우리들의 천국이라고 했을 때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믿는 자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들의 천국이라고 했을 때 이때의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개념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적인 개념. 앞으로 우리가 가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다시는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도 더 이상 없는 곳. 이게 천국이죠. 우리가 가게 될 곳.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은 두 번째 개념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게 뭐예요? 장소적인 개념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영향력, 그게 하나님의 나라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이 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발 딛고 살아가는 이 땅의 세상도 역시 하나님의 통치권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자 자연인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역시 하나님의 나라. 그 개념에서의 천국,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들의 천국은 앞으로 갈 천국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기 원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곧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이 더 많이, 더 넓게 많은 영역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거잖아요. 자, 이 개념 이해하시면서 이 두 번째 나라,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의 개념을 가지고 오늘 본문 보셔야 합니다. 제자들을 비롯해서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데,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라, 이해해라,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천국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선과 악이 공존하는 불완전한 곳이라는 거예요.
아까 세상이라고 하는 밭에 좋은 씨인 우리 천국의 아들들이 뿌려졌다고 했어요. 그곳에 살아가게 하셨다. 인자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게 하셨다. 그런데 이곳에 주님의 원수인 마귀도 악한 자의 아들들인 가라지를 뿌려놨다고 했어요. 마귀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도 이 세상을 살아간다. 공존하고 있죠. 공존. 물론 이 말은 예수 믿으면 무조건 착한 사람, 예수 믿지 않으면 무조건 나쁜 사람, 이렇게 이 개념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뭘 말씀하시는 거냐? 예수님 믿어도 나쁜 놈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통치가 이 불완전한 이 세상 가운데서 각자의 삶에서 더 확실하게 사람들에게 적용돼야 되는데, 그것을 적용하지 않을 때에는 예수님 믿어도 나쁜 짓 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 마귀가 덧뿌린 것은 무엇이냐? 악한 자의 아들들이기도 하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마귀가 가지고 있는 온갖 죄악되고 악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뿌려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악이 편만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공중곳에 잡은 자라고 하죠. 이 죄악이 우리들의 천국, 즉 하나님의 통치를 끊임없이 위협하고 공격하는 겁니다. 마귀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달가울 있겠습니까? 당연히 안 따르려고 하죠. 그리고 따르려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그의 목적일 것입니다. 당연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마귀 아들도 마찬가지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보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가 확장되어야 할 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죠. 공존하고 불안정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야 된다. 마귀가 더럽히고 불완전한 그곳을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확장시켜야 된다. 물론 이 불안정함, 마귀의 공격이라는 것은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습니다. 끝이 있어요. 마지막 추수회 때, 그때는 끝이 납니다. 그때는 완벽하게 선과 악이 완벽하게 구분이 돼버리죠. 단지 그날에 올 때까지는 추수꾼들도 기다리는 거예요. 왜? 기다리라고 하시니까. 굳이 가라지 뽑으려다가 좋은 씨인 곡식들까지 다치게 할 필요가 없다. 혼란스럽게 할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추수 때가 올 때까지 이런 곡식된 우리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가라지가 나를 가로막고 나를 오염시키고 나를 올가매려고 하고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별하고 방어하고 때로는 적극적으로 맞설 필요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완전한 이 세상이라고 하는 우리들의 천국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느냐? 라틴어로 에클레시아 밀리탄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에클레시아, 잘 아시는 것처럼 교회, 그죠? 밀리탄스, 전투하는. 자, 영어의 밀리터리가 여기서 나온 거죠. 같은 어원에서 나온 겁니다. 에클레시아 밀리탄스는 전투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누구와 왜 전투를 하느냐? 십자가 운전장 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죠. 불완전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들의 천국, 즉 하나님의 통치가 더 완벽하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 통치를 위협하고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싸워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싸워나가야 된다. 언제까지 싸워야 되냐? 주님의 추수하신 날까지. 대신 그날만 오면은 우리는 더 이상 그 세력과 싸울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 그 대상은 없어지니까. 우리와 분리되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니 그때까지 그 기간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렇게 에클레시아 밀리탄스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예수를 믿는 이 땅에서의 우리들의 천국은 무한한 성장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사진 한번 보시죠. 넘어가. 예, 이 겨자씨예요.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 머스터드 소스 보면 홀그레인 소스 보면은 거기에 있죠. 그 이거요. 겨자씨. 아주 작은 씨죠. 자, 이 겨자씨가 자라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돼요. 겨자나무가 뭘까요? 여기 큰 걸까요? 아니에요. 노란 것들이에요. 약간 서운해 보이죠? 아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보니까 뭐 커다란 나무일 것 같고 새들이 와서 깃들고 막 이렇게 하면은 적어도 여기 서 있는 슴성슴 서 있는 저런 나무 정도는 돼야 되는데 이게 뭐예요? 유채꽃인가? 예수님께서 왜 하필 이것을 예로 드시는가?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겨자씨라는 것은 당시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그 조그만한 씨, 그 조그만한 거 라고 말할 정도의 아주 작디 작은 씨입니다.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런 흔하디 흔한 것이 돼요. 겨자나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사진처럼 이렇게 군집을 이루어가지고 많이 피어 있으면 뭐 노랗고 이쁘고 막 그러기도 하지만 사실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어디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이 겨자나무였어요. 예수님께서는 왜 이 겨자씨와 겨자나무로서 이 땅의 천국, 우리들의 천국을 비유하셨는가? 당장에는 진짜 별거 없어 보일 수 있죠. 그렇게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씨에서 자라났어도 그렇게 평가받을 수도 그런 어떤 하찮은 평가를 받을 수 있죠. 그렇죠? 큰 나무들에 비하면 미천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겨자나무에 새들이 진짜 와서 깃든다라는 거예요. 큰 나무연은 아니어도 그냥 조그마한 풀들보다는 더 크기 때문에 새들이 와서 깃들고 쉴 정도로 겨자나무는 마치 잡초 같은 생명력으로 잘 자라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라도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실생활에서 사람들이 다 알 수 있고 뭐 다 인식하기 쉬운 그러니까 아주 쉬운 소재를 가지고 비유의 말씀을 하셨다고 했어요. 그게 더 강력한 힘이 있죠. 겨자나무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이 겨자나무에 새들이 와서 깃드는 것을 자연스럽게 보고 지나다닌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애초에 겨자씨를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했을 때는 너무나도 큰 변화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포인트가 이겁니다. 너희들 이 땅에서 너희들의 천국이란 것은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어.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 사람들이 말할 때에는 그 조그만한 거 그것이 실제로 피었다 나무가 됐다 할지라도 그게 뭐 더 화려해 보이는 것보다도 초라해 보일 수 있지. 하지만 이 안에는 엄청난 가능성이 있어. 실질적으로 많은 새들이 깃드는 것을 봐라.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비유입니다. 예수 믿는 이 땅에서 우리들의 천국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 가로 세사타 기억하시죠? 세사타. 그걸 그냥 반죽해서 구우면 그냥 그대로 구워지는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 단 10%의 누룩이 첨가되면 반죽 전체가 부풀어 오르는 먹음직스러운 빵이 되는 겁니다. 우리들의 천국은 즉 하나님의 통치는 비록 불완전한 세상이지만 이곳 어디에서나 많은 영향력,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영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변화시켜 왔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과정에서 누룩이 변질될 때도 있었습니다. 누룩이. 그러다 보니까 씻을 수 없는 죄악을 저지른 일도 있었죠. 중세시대에 에클레시아 밀리탄스 실패한 거예요. 그런 사례죠. 하지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이기 때문에 또다시 누군가가 다시금 에클레시아 밀리탄스의 헌신자가 되어서 세상과 교회도 변화시켜 왔다라는 거예요. 그게 역사죠. 그 대표적 사례가 바로 종교개혁, 대부흥운동 이런 겁니다. 그 영향력이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그래서 우리도 지금도 종교개혁의 정신인 개혁주의 교회로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것이고 또한 대부흥의 역사를 지금도 추구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처럼 강력하고 역동적인 영향력, 그 영향력을 우리들의 천국은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통치는 여기에서 쪼그라들고 그리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확장되어 가고 더 힘있게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다. 그 가능성이 얼마든지 이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 보면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신 천국의 자녀들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미 시작된 그분의 나라는 아직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완성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 완성의 때까지 우리는 그 길을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그날이 오기까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손 놓고 알아서 살아라. 이게 아니에요. 이미 시작된 그분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나라, 천국을 우리가 소망하고 아름답게 만들어가야 된다. 이를 위해 이 천국에 대한 개념을 너희가 알고 있어라. 선과 악이 공존하는 불완전한 곳이다. 거기에서는 끊임없는 영적 싸움이 있다. 에클레시아 밀리탄스가 있다. 그럴 때 과감하게 싸워나가라. 이러한 우리들의 천국은 처음에는 아주 보잘것없어 보이죠. 이게 뭐야 이게. 하지만 실상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무한한 성장의 가능성이 그 안에 있다. 거기에 새들이 깃드는 것.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다. 왜냐? 그분이 천지의 주인이시니까. 또한 우리들의 천국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만 변화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라. 이같이 명확한 오늘 예수님의 이 가르쳐 주시는 이 천국의 진리 안에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또한 군사로서 귀하고 복된 우리가 살아야 할 우리들의 천국의 삶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